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뱉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내용과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죽음의 사자, 즉 모든 애굽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첫 번째 난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그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하고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정해진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이전까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올라가신 것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려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도 전국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의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성전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끌벅적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시끌벅적했던 것은 성전이 장사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힘든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아무런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생제물을 데리고 소나 양을 데리고 오다가 가시덤불에 찔린다거나 아니면 탈진해서 먹을 것이 없어 탈진해서 이렇게 야윈다거나 하면 이 동물은 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흠 없는 동물을 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지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입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동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세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소를 통해서 이 성전의 세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수수료를 비싸게 붙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과도 같이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환전의 수수료로 인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도 참람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집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값을 흥정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람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앞두고 이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이 시대에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장사꾼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신앙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만 하는 것은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분명히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더럽혀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파는 자들과 돈은 바꾸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그냥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채찍으로 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또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시편 말씀을 떠올렸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주변에서 도리어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는데 도리어 욕을 먹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즉 아버지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사람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사나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이 동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골에서 온 랍비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합당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였습니다. 헬라인들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권위를 인정했냐면 표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눈앞에서 보여주면 아, 정말 선지자구나, 아, 정말 권위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네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라, 증명해 봐라 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모두가 충격을 받을 만한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중심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삶이 집중되고 집약된 곳, 이스라엘의 영적 생존이 걸린 이 성전을 허물어 파괴하라는 것은 정말이지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나 경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참담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자격을 보여라. 네가 이런 것들을 치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자격을 증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담한 말씀을 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출애굽 때 성막이 세워졌을 때부터 수천 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성전이 담당했던 그 모든 기능들과 역할들이 결국 단 한 가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참담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이 허물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만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나의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더딥혀졌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내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믿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 힘써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믿었다, 내가 한때 무언가를 체험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나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그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이 표적을 보고 단순히 놀라워서 또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싶어서 믿는 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봐라 요구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진정한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더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현상들이 있음과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진정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